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볼 때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길 원합니다. 제가 40절, 여러분들이 41절 그렇게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40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수요일에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치명적 질병에서 회복을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오셨습니다. 마가복음 38절과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그 도시와 도시 사이의 광야 어디쯤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이 한 도시가 아니고 도시와 도시 사이의 광야 어디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그 전의 성경인 개역 한글에 보면 나병 환자를 문둥병자라고 칭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문둥병자라고 표현하고 또 현대 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나병이라는 용어가 편견과 또 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한센병이라는 그런 용어로 칭하는 것이 옳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서는 성경에 나온 대로 나병 환자라고 칭하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5장 12절에 좀 더 자세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오늘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병이 온 몸에 퍼진 사람입니다. 온 몸에 나병이 퍼진 상태예요. 의학적으로 나병이란 병은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나균이 피부의 신경계에 침투해서 조직을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피부가 뭉개지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구진이나 피부염이 생기고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이 통증이나 또는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나균으로 인해서 코 연골의 변형으로 인해서 코가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안구의 염증으로 안구적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나병, 즉 한센병은 오늘날에는 전염성이 낮고 또 완치의 가능성이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나병이라 그래서 막 전염이 확산되거나 또는 나병에 걸리면 치료가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또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나 구약 시대에는 나병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사람들의 몸에 발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비늘처럼 굳어지거나 벗겨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병으로 의심을 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나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병과 비슷한 유형의 그런 피부병이 나타나면 나병으로 오해를 사는 거죠. 또한 그 당시에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몇몇 사람들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람 장군의 나아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이 아람 장군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 편지가 한 나라의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 나병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나병은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나병이 치명적인 질병인 것에는 단순히 그 병의 위중함이나 상태 또는 치료 불가능함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레위기 13장은 제사장이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13장 45절에서부터 4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나병 환자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었고 혹이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 격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좀 익숙해진 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질병에 걸리기만 해도 우리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에 격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그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 아예 밖으로 격리가 되는 거예요. 뭐 2주가 지나고 다시 만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예 떨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에 격리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되면 단순히 내가 질병의 고통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도 나갈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나병 환자들을 보는 시선이 때로는 하나님께 지은 죄의 결과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러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회 공동체 밖에 거주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또 예배 장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죄인으로 여겼고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사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병으로 인해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죽음에 이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영적인 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나균처럼 죄 덩어리가 우리의 영적인 세포를 망가뜨려서 죄의 본성들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괴사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삶에서도 욕심과 교만과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욕심이 계속해서 죄를 잉태하고 사망을 출생하는 것입니다. 죄 덩어리가 우리의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할 처지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보다 더 악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부정하다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을 향하여 부정하다 말하기라도 하지만 죄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행동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죄라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4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먼저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누가는 기록하기를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것은 쇼킹한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합니다라고 외쳐야 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옆에 제자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홀로 계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제자들이 옆에 있었다면 그들은 멀리감치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의 말대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그의 간절함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의 간절한 소망을 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의 그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보다 더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41절과 4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와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레위기 5장 3절에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레위에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지면 율법적으로 나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만져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된 이후에 아무도 자신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언제 한번 느껴본지 그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예수님의 긍휼함이, 그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죄라는 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피부는 문드러지고 썩고 고름이 흘러내려 냄새가 나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사회적 영적으로 버림받아서 소망이 없고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했던 그 나병이라는 치명적 질병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은 사랑과 권능으로 그 치명적 질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경고하십니다. 오늘 43절과 44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첫 번째로는요,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첫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버나움 사육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병을 치유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함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케 되는 규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은 깨끗함을 입증하는 과정이면서 그가 이제는 사회 밖으로 쫓겨난 존재가 아닌 그 사회 공동체 안으로, 가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은 병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회복에까지 있습니다. 단순히 내 병이 나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내 삶이 회복되는 것,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치유하셨을 때는 단지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를 가리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이 썩었던 그 피부가 회복되고 터져서 흐르던 고름들이 멈추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다시 살던 사회로 돌아갈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족들, 다시는 품에 안을 수 없다라고 느꼈던 그 자녀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친구들을 만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버지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죄인이며 부정하다고 정죄받았던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스토리를 어떻게 비밀로 자신만 가슴에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나병 환자가 이 일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가슴속에만 감아두고 있었겠습니까? 그로 인해 이 본문의 시작에 예수님은 동네 안을 다니셨고 나병 환자는 동네 밖에 있었지만, 이 본문이 끝나는 45절은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나오시고 나병 환자는 동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나병 환자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역시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 있는 그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죠. 전에는 주님 밖에 있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질병인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과 같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정말로 이 나병과 같은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내 삶이 회복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인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고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또 우리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에서 치유시켜 주십시고 그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죄에서 회복되고 질병에서 회복되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이 지역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과 치명적인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하심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각자의 제목을 놓고 또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